네, 우리 아이들은 서 있기만 해도 은혜지요? 네, 많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이 디모데에게 쓴 목회 서신입니다. 바울은 바나바와 헤어지고 신라와 함께 2차 전도 여행을 떠났습니다. 수리아, 길리기아를 거쳐 여러 지역을 다니며 숨이 좀 차네요. 네, 죄송합니다. 복음 전파에 힘쓰는데 그러다가 루스드라에서 디모데를 만나게 됩니다. 바울과 디모데는 믿음 안에서 스승과 제자의 관계를 유지하다 나중에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발전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를 아들처럼 아끼고 사랑했고 디모데는 바울의 목회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노년이 된 바울은 디모데에게 사랑의 권면을 편지로 남겼습니다. 그것이 바로 디모데 전후서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시간 바울이 디모데에게 어떤 사랑의 가르침을 남겼는지, 또한 그 가르침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어려서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브레푸스로 문자적으로는 유아, 복중에 있는 아이, 젖먹이 등을 의미합니다. 디모데는 어려서 아버지를 여의고 유대인인 어머니 아래에서 자랐습니다. 어머니가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성경 말씀에 대한 교육은 정말 잘 받았죠. 특별히 유대인들이 하는 그 교육에는 성경 암송을 하는 것도 있죠. 문화적으로 디모데는 성경을 잘 알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가 가지고 있는 유익이 뭐라고 말합니까? 결국에는 그리스도 예수를 향한 믿음을 얻게 되었고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받았다, 있게 됐다 말합니다. 어려서부터 성경을 아는 것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주어졌다 말합니다. 그러면 오늘날 우리 아이들은 어떻습니까? 주일학교 아이들은 어떻습니까? 신앙이 있는 부모도 있지만 신앙이 없는 부모도 있습니다. 신앙이 없는 부모 아래에 있는 아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과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가질 수 있습니까? 실상 어렵습니다. 게다가 믿는 부모 아래에서는 어떻습니까? 성경 잘 가르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유대인들 당시만 해도 유대인들은 성경만 가르치면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수학도 가르쳐야 되고 영어도 가르쳐야 되고 논술도 가르쳐야 되고 몸이 좋지 않은 아이들은 체육도 가르쳐야 합니다. 아이들이 놀 시간이 없습니다. 아이들이 정서적으로 자유 시간이 있어야지 그 다음에 자기 개발을 하고 투자를 하는데 그 다음 성경을 읽을 생각도 하는데 그런데 지금 아이들은 자기 개발을 할 시간이 없습니다. 성경 연구는커녕 예배 시간에만 성경을 잠시 열었다가 닫습니다. 성경을 읽을 마음도 시간도 없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아이들에게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갖게 할까? 그 유일한 기회가 올 여름에는 성경학교입니다. 성경학교 매년 하는 행사라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아이들에게는 성경에만 집중하는 시간이 그 하루, 그 이틀이 전부입니다. 그때뿐입니다. 디모데는 유아기 전체를 성경을 들으면서 암송을 하면서 지냈습니다. 그에 비해서 우리 아이들은 택도 없을 정도로 짧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기도입니다. 그 짧은 시간 안에서 아이들의 마음을 움직여주고 지혜를 하나님께서 부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지금 유치부도 열심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2달 동안 주일 예배 끝나기 전 아이들과 교사들이 통성으로 예배 시간에 기도했고요. 수요 저녁 10시에는 온라인 줌으로 만나서 우리 선생님들이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선생님들 릴레이로 금식 기도도 하고 계십니다. 지금 저희 유치부뿐만 아니라 근데 교회 학교 전체가 전 부서가 성경학교를 위해 기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학교가 다음 세대의 사활이 걸려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학교를 위한 특별 기도회를 준비하면서 제가 어떤 말씀을 우리 성도님들께 드려야 할지 고민이 참 많았습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서 몸으로 섬기는 봉사? 당연히 중요하고요. 물질? 없으면 진행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다음 세대를 위한 기도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교회학교가 위기라는 이야기를 많이는 합니다. 사람의 힘으로 해결책도 잘 보이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 죽어가던 다음 세대가 살아나고 교회학교가 부흥될 것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학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교회학교 한 친구 한 친구의 이름을 불러가며 그들의 영혼을 축복해 주십시오. 교사들을 위해 끊임없이 중보해 주셔서 저들이 지치지 않도록 하나님이 주시는 세임과 능력으로 지혜로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양육할 수 있도록 힘을 보태주시기 바랍니다. 디모데 후서에서 말하는 성경은 구약 성경을 말합니다. 당시 신약 성경은 정립되지 않았고 오직 구약 성경만 있었죠. 바울은 구약 성경이 우리에게 오실 예수 그리스도라고 가르쳤습니다. 다시 말해 구약 성경을 잘 아는 것이 곧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굳건한 믿음의 자양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구약도 신약도 결국 말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성경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믿는 것,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이라는 편지를 쓰신 가장 큰 목적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매일 새벽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굳건한 믿음 아래서 살아가기 위해서입니다. 제 아무리 성경에 대한 지식이 깊고 화려한 마음을 울리는 설교를 들을지라도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빠져 있다면 그것은 우리를 구원에 이르도록 돕는 설교가 아닐 것입니다. 이처럼 교회학교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다음 세대, 한 영혼을 예수 그리스도로 이끌어 구원에 이르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 점에서 다음 세대는 선교지이기도 합니다. 선교가 무엇입니까?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제자로 삼아 다시 세상으로 파송하는 일이 선교입니다. 교회학교는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다음 세대로 예수님을 알게 하고 믿도록 하고 사랑하게 하여 하나님의 일꾼을 길러내는 선교사 훈련 기간입니다. 그러니 교회학교를 맡은 교사들과 교역자들이 얼마나 절박한 심정으로 이 사명을 대하겠습니까? 때로는 우리 성도님들 보시기에 불편한 일도 생길 수 있습니다. 요새 MZ세대라고 많이 얘기하잖아요. 그 세대에 맞춰 예수님을 소개하려다 보면 때때로 예의가 없어 보일 때도 있고 가벼워 보일 때도 있고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을 때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넓은 마음으로 그 일들을 바라봐 주시고 기다려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그 일들로 인하여 부흥할 다음 세대를 보시리라 기대합니다. 제가 한빛교회 처음 왔을 때 유치부 출석 인원이 몇 명이라고 했죠? 네, 2명이 번갈아 가면서 나왔던 1명이었습니다. 우리 유치부 선생님 몇몇 분은 아실 거예요. 그런데 지난주 출석 인원이 18명이었습니다. 물론 그 중에 6명은 중간에 갔습니다. 왜냐하면 지난주 인형극 한다고 놀러왔던 초등부 아이들이었거든요. 현재 유치부에 등록된 재적 인원은 18명입니다. 6명에서 18명이 되었으니 재적으로는 3배 정도, 출석으로는 12배 정도 늘었습니다. 제가 잘해서일까요? 아닙니다. 우리 선생님들이 잘해서일까요? 그것도 아닙니다. 제가 와서 저희 부서가 크게 달라진 것 중에 하나가 놀이 예배를 정착시킨 것입니다. 예배는 거룩하고 경건하고 그래서 정적이고 재미없다 생각하는 것이 요즘 세대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아이들에게 주어질 은혜는 재미이기도 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아이들과 재미있게 성경 이야기를 나누면서 놀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렇다고 놀기만 한 것은 아닙니다.
선생님들과 함께 신방에 힘썼고, 코로나 기간에는 가정마다 구호 키트를 가져다 주었고, 그리고 요즘에는 매주 금요일 토요일 선생님들과 함께 전도도 나가고 있습니다. 탁월한 프로그램을 하거나 특별한 행사를 한 것은 아닙니다. 아이들이 좋아하는 방식으로 예배를 드렸고 그 가정에 관심을 조금 기울였을 뿐입니다. 고작 그 정도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엄청나게 역사하셨습니다. 교회 학교를 위해서 대단한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믿어주시고 성에 차지 않더라도 응원해 주시고 지지해 주시면 현장에서는 최선을 다해 뛰겠습니다. 그리고 때때로는 부모님들께 물량 공세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면 큰 힘이 되겠습니다. 이어지는 16절은 성경의 구체적인 유익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입니다. 사람의 작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가르치기에도 유익하고 꾸중하기에도 유익하고 잘못된 것을 바로잡기에도 유익하고 올바르게 기르는 데 유익합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길러내는데 유익하다는 것입니다. 때때로 성경을 만병통치약처럼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학생들에게 지혜의 말씀이랍시고 잠언을 읽히면 10중 8구는 중도 포기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학생들로서는 도무지 이해하기가 어려운 깊은 뜻이 잠언에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제 남편도 초등학생 때 아버지의 권유로, 아버지가 목사님이셨는데 아버지의 권유로 잠언을 읽었다고 합니다. 다 읽었을까요? 다 읽기는커녕 중도에 포기했다고 합니다. 나중에 다 읽었다고 오히려 거짓말했다가 혼쭐이 났다고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길러내기에 참 유익한 책입니다. 혼자 읽어서 이해가 간다면,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릴 수 있다면 그보다 복된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성경이 어려운 우리 아이들입니다. 아이들에게는 아이들 수준에서 성경을 가르칠 교사가 필요합니다. 아이들 수준에서 성경을 가르칠 교사, 아이들을 전심으로 사랑하는 교사를 하나님께서 교회 학교에 보내주시길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이번 주일 유치부 성경학교가 시작됩니다. 아직 아이들을 보조로 섬겨주실 선생님들이 필요합니다. PPT 넘겨주실 선생님도 필요합니다. 이번 주일 오전 10시 20분부터 오후 4시까지 진행되는데요. 혹 오늘 기도하시다가 마음이 있으시면 꼭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17절 말씀 읽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17절은 성경이 추구하는 인간상을 말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선한 일은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 능력을 갖추게 된다는 것이죠. 성경을 통해 교육받은 사람은 이처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고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말씀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선한 일을 하는 능력을 갖추길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뿐 아니라 우리 아이들도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는 능력으로 자라나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자라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 개인의 기도 제목뿐 아니라 모든 교회 학교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이번 주일부터 진행되는 유치부 성경학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이들이 주님을 알고 만나고 믿게 해달라고, 선생님들이 섬김을 통해서 더욱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유치부를 위한 기도 제목 한 목소리로 읽고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